첫 찬양 아버지 사랑 내 가운데라 노래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역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한국의 교회를 이끌어주신 남성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중심으로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이 아침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군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전쟁 가운데 군사 소리를 내세울 것입니다. 남나게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하나님 승리에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겠소 주님의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겠소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대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는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나겠소 주님의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는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나겠소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승리의 길을 높이 들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겠소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대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나겠소.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장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대장 대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나겠소 주님의 아멘. 저 성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주가 명령하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우리 승리의 나팔을 불며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신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아멘.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주가 명령하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때 말씀으로 문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 선포하실 때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시험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이 시간 더 높은 소리로 3절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며 우리는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파하였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전국대회 이튿날 새벽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남성교회 전국대회 이틀째 첫 새벽을 깨우고 한없이 부족하고 메마른 저희들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비가 내려 메마르고 갈라진 대지를 촉촉하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이 이 시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저희들의 심령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다시 세워짐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하시겠습니다. 뒤에 136페이지에 이 시간에는 재정부장 안윤선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천이 푸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에 남성교회 전국대회를 허락하시어 둘째 날 새벽을 열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머리 숙인 우리에게 주의 성령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성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며 평안함을 얻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전국대회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협동총무 이영욱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누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사랑하는 김태성 목사님의 양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음교회에 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시고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법인 이사장님으로 노인 장기 요양 무지개 공동체 이사장님으로 또한 양평 장기 요양 기관 협의회 회장님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정말 저희들이 깨달음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여기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에 있어서 마을이 이름이 산음입니다. 그래서 산이 깊고 음침한 골짜기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문화공간이 바로 이 대명입니다. 저는 이 대명 때문에 조금 제 이름과 우리 교회가 빛을 본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포츠를 참 좋아해서 여기에서 문화활동을 하면서 또 스키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초교파적으로 한 해 겨울에 한 2,000명 정도 와서 저에게 스키를 배우고 또 이 콘도를 활용해서 잠도 자고 이런 문화활동을 했는데 한 15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조금 연세에 가까워져서 조금 이제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대명 공간 안에는 골프장도 몇 개나 있고 이래서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 그런 부분에 스키 캠프나 문화 접대를 이쪽에서 많이 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우리 회장님이 저를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처음 우리 회장님이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대답은 했는데 많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 큰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들인데 이렇게 저만
이 깊은 산골 시골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괜히 대답을 했는가, 무엇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시골 교회 목사가 뭐 특별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요번에 98주년 전국 남성교회 연합대회 기념대회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름대로 기도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괌에 있는 친구 목사가 괌 교회 연합 집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 비행기하고 자동차하고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물어서 제가 멍 때리고 있으니까, 자동차는 아무리 달려도 이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아무리 스피드를 내도 이륙할 수는 없지만, 비행기는 스타팅을 하고 나면 멀지 않은 그 시간에, 정해진 그 시간에 비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륙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자동차와 비행기의 차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 아침, 지난밤에 굉장히 많은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98주년 기념대회, 남전대회 전국대회가 이제 오늘 비행기처럼 비상을 하는, 이륙을 하는, 더 새로워지는 이러한 전환기가 이번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에요, 아니 자동차가 자꾸 비행기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역으로 비행기가 돼야 될 사람이 자동차로 계속 굴러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문제는 자격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비행기처럼 비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변의 교회의 세상 속에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 목사, 만약에 하나님이 김 목사를 띄워주신다면 자동차로 굴러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띄우시는 그 순간에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친구가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섬겼던 우리 두레의 김진호 목사님을 섬겼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진호 목사님 보고 그래요.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했지만 매일 너무 많은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시다 보니까 자기는 들었던 얘기를 또 듣고 들었던 얘기를 또 듣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 김태성 목사만큼 땅을 많이 판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태성 목사만큼 똥을 많이 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 혹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룩하라고 한다면 이룩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가 생각나서 제가 오늘 강찬선 목사 장로님이, 회장님이 저를 불러주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온전하지 못한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산상설교이신데, 그 산상설교는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천국 시민의 세법입니다. 이 천국 시민의 세법, 우리에게 새 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 아닌 세법, 복음이라고 하는 세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법의 첫 테마로 나오는 주제가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팔복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은 부유하고 넉넉하고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행복하게 웃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행복하게 웃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우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8가지의 복을 얘기하면서 이 팔복을 가진 자가, 이 팔복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의 도덕성이 뭐냐? 이것이 바로 소금의 생활이요 빛의 생활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금은 첫째,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맛을 냅니다. 세 번째,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소금으로 만약 맛을 낸다면,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들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남전도회 98주년 기념 대회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소금이 버려져 발에 밟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소금은 침묵의 혁명입니다. 잔잔히 어느 곳에서 녹아지는 그곳에 맛을 내고 방부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잔잔한 소금의 혁명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법관과 판사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전도회가 주제가 주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도시면 도시대로, 시골이면 시골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소금의 침묵의 혁명으로 녹아진다면, 우리를 희생한다면, 우리를 헌신시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큰 교회, 대형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 훌륭한 교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보다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더 큰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그 원고를 제출한 그 원고하고 오늘 내용이 다릅니다. 그 원고는 우리 원고를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좀 내드렸고, 오늘 좀 내용은 거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목회를 하다 보니까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산흥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목회한 지 신학을 마치고 여기 들어와서 목회한 지가 3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냥 한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땅을 파고 또한 덤불을 나르고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이렇게 텃밭을 일구어 가면서 이렇게 지금 자연과 더불어 고추를 심고 상추를 심어서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따먹으면서 이렇게 제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은 자연석으로 이렇게 3층 건물로 이렇게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석으로 또 안에 인테리어는 전부가 대나무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솔방울도 달고 돌멩이도 붙이고 대나무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산흥교회는 솔로몬 성전 같아 라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또한 그 모든 돌멩이 하나하나를 제가 손수 기술자를 이용해서 붙인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제가 손수 5년 동안 그 돌멩이를 붙였습니다. 처음 작품이긴 하지만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저 강단에 올라가 앉기만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는 이런 은혜로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오셔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총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이성희 목사님 연동교회가 10년 동안 정교인 야유회를 들어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4월 초 8일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 아니 다른 데 가면 재미가 없어. 음식이 맛이 덜 나. 근데 산흥교회만 오면 그렇게 맛이 있어. 이렇게 해서 한 10여 년을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그러고는 어느 날 그래요. 아, 우리 교인들이 다른 데도 좀 가보자 그래. 그러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니까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다녀가시고 또 다음 기회에도 다녀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성희 목사님이 오시면 돼지를 한 서너 마리씩 잡았어요. 한 마리는 삶고 한 마리는 굽고 한 마리는 바베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든 파티로 계곡에서 이렇게 많이들 드시고, 또 오시면 이성희 목사님이 한 15분 설교하시고 제가 한 15분 강의하고 시골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났던 추억들이 새롭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못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대한 종교 교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랬더니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강의 설교를 하는데 그 강의 설교를 요번에 구약을 마쳤거든요. 포로 후기에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는 훌륭한 학자님들 또 훌륭한 목사님들 여기를 많이 다녀가시는데 제가 그것 가지고는 은혜를 끼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삶의 이야기, 농촌에서 땅 파는 이야기, 우리 어르신들하고 독거노인들하고 생활하는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삶의 이야기를 제쳐놓고 다른 얘기를 해서는 저 자신도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빛으로 살았던, 소금으로 살았던, 또한 오늘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에랏 골짜기에 시냇가에 나가서 물맷돌 5개를 주어서 그걸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5개의 물맷돌을 하나만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참패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음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린 시절에 왜 그렇게 못했던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도 공부 어린 시절에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예, 여러분들 다 훌륭하고 똑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가장 세상에서 못난 사람,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요,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매일 맞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안 외워졌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늦게 머리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셔서 요즘에 우리 교회는요, 할머니들이 75세 이상 80세 된 어르신들이요, 성경을 암송하시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는 이제 구약을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나가는데 시골 교회 어른들이요, 아니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장계요를. 예, 이 창세기 1장서부터 신명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걸 외우면은 현금으로 1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타기 위해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하는데, 하나님 전에 옛날에 저 같으면요 절대로 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머리를 열어주셔서 얼마나 잘 외우는지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집사님 왜 목회 안 하십니까? 왜 목회 안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찬성 회장님이 강원도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태백의 장성교회를 다니셨거든. 저도 그 교회에 몇 년 머무른 적이 있는데, 우리 광 회장님은요 전국 강원대회, 남성교회, 연합회, 청년회 연합회 이런데 아주 휩쓸고 다녔어요. 아마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우리 강 장로님이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목민교회 집회를 들어갔더니만은 목민교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동현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수련을 엄청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동현 목사님 교회에 있던 목사님, 수석 장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디 안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동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아니 저기 이 훌륭한 목사를 왜 파송을 안 합니까? 하니까 보낼 데가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보내드려 볼까요? 그랬더니만 그 영등포 노예에 제하고 아주 신분이 가까운, 여기 우리 장로님도 오셨을지도 모르지만 구로제일교회 이성로 목사님하고 제가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노회장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 목사님을 지금 영석교회로 같이 이렇게 힘써서, 영석교회 오늘 장로님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그때 힘써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우리 김동훈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개척시키려면은 한 4억 들어가니까 그 11조는 저희 교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랬더니만 김동훈 목사님이 보내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은 약속인데. 그래서 그걸 빚져가지고 강찬선 회장님이 저를 오늘 여기 빚 갚으라고 세우신 거예요. 아주 우리 강장로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 안수집사도 최연소로 받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저는 강원도에 있으면서 막장 인생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막장 인생. 강원도는 탄광촌이잖아요. 이 탄광촌에서 탄을 파는 일을 좀 했어요. 근데 그 탄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왜? 오늘 가서 죽을 수 있어요. 저도 그곳에서 생활하면서요 죽을 고비를 서너 번 넘겼어요. 그런데 나와 같이 사역하던 친구들이 다
목회하러 떠났어요.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 마지막에 저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다들 갔는데 나는 언제까지 탑만 파야 됩니까? 이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세워서 서울로 쫓아올라 보내시고 신학을 하게 해서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주셔서 이 못난 사람이, 가장 부족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게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신학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다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시험만 보면 100점들 맞고 90점 맞고 그런데 저는 시험만 치면은 그때까지도 60점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목사가 되었는데 저는 아직도 목사가 안 되고 전도사로 땅만 파고, 산업교회에서 땅만 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늦깎이 목사가 되었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다른 교단으로 갈 뻔했어요. 우리 교단은 공부 못하면 목사 안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한 4번 목사 고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목사가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독일에 가서 유학 끝나고 세컨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 이 아들이 3살 때 제가 데리고 이제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어디 가서 벌었나 하면 버스에 가서 물건을 파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봤죠? 예, 그 물건 파는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그 일을 해서 제가 그걸 하다가 또 전철에 가서 물건 파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전철에 가서 물건을 팔다가 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물건 팔다가 일주일 만에 잡혀가지고 요 목을 잡혀 끌려가지고 4명이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그 깡패 두목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잡혔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끌려 내렸더니만 그 구로에 프레톰 거기에 끌려서 자갈밭에 끌고 내려가더니만 저를 막 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던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날 그 친구들과 인연을 맺어서요, 그 청량리 서울역에서부터 부천까지 내려가는 그 이 바운다리 안에 깡패들이 한 4-5파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신문, 잡상인 이런 거 다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부깨를 모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4파 두목들하고 제가 하고 저희 가정하고 해서 5가정이 부부깨를 모아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저를 김씨라고 불렀어요. 조금 지났어요. 그랬더니만은 김전도사라고 김영이라고 불렀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 김전도사라고 불렀어요. 조금 지나니까 김목사라고 불렀어요. 지금은요 저를 만나면 김박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깡패 두목 칠성파의 우두머리가요 그 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특채로 대학을 또 보내주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친구가 구로구의 시의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 나간다고 또 그랬는데 이게 더불어다 보니까 그만 이번에 낙방을 해서 미역국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구로에 가면요 그 친구들이 저를 신처럼 모셔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요 시의원이 돼가지고 이 대명에 자주 와요. 작년에 한 40명 데리고 여기 왔어요. 저를 초청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 여기 사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저녁밥을 40명 거 사드렸죠. 그래서 강 회장님도 저를 불렀는데 제가 밥 한 그릇 사드리고 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 밥 사줄 형편이 안 돼 제가. 그래서 오늘은 밥을 안 사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총회장님 중에 가장 존경하고 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섬기는 총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김용태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제가 자주 만나고 지난주에도 만나서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김용태 목사님이 총회장 임기가 끝나면 총회 신고를 해야 돼요. 총회장들에게. 근데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그 나 신고식 하는 거 네가 좀 준비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아니 뭐 시골 목사 보고 뭐 그런 거 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조성기 있잖아요. 조성기 있는데 왜 나보고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만 아이 나는 네가 편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들이 여기 한 40명 정도 제가 방을 얻어서 또 총회 임원들이 그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을 얻고 스케줄 3일 거를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3일 동안 내가 여기서 우리 총회장님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저녁에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안심고기 특수부위로 제가 사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오면서 그랬어요. 아이 제가 내일쯤 끝날 때쯤 이렇게 탁 밥을 사면 폼도 나고 돈도 적게 들어가는데 시골 목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오늘 샀더니만 식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제가 그랬더니만 우스워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다 다녀가셨어요. 역대 총회장님들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해서 여기저기에서 강사로 와서 설교를 해달라 해서 서울 장안에 유명한 교회들 가서 남전도회 집회, 여전도회 집회를 참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교회를 갔어요. 저 한번 부르고 말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거 개론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다 얘기해서. 그랬더니만 얼마 있다가 또 불러서 제가 골프 치는 얘기만 가지고 남전도회 설교를 해줬더니만 아주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딱 골프 얘기만 가지고 시골 목사가. 여러분 저는 이 시골에 살지만 문화에는 제가 시티맨이고 여기 오시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모든 목사님들 우리 교우들은 컨트리맨이에요. 저에게 문화를 배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세우는데 한 300평 교회를 세우려고 했더니만 돈이 없잖아요. 우리 동네 이장님들을 그 중에 영향력을 제일 많이 행사하시는 분을 한 명 꼬셨어요. 나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 동네에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다운 교회를 내가 하나 세우고 가려고 하는데 이장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해서 이장 4명을 모시고 가서 제가 맛있는 안심고기로 시큰 먹였어요. 그리고 저는 고기 먹고 나니까 그 각본 짠 이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할 얘기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교회를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신용대출이 500만 원씩이었어요. 그 내 이장님이 신용대출 500만 원씩 좀 해주시면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만 각본 짠 이장님이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이장님들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가 끼었어요. 그러면 우리 바쁘니까 오늘 가는 길에 농협 들려서 사인 받고 이렇게 갑시다. 그 도장은 없으니까 도장은 인편에 제가 받아서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기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면 제가 총회장님들도 고기 사드렸는데 효과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하니까 동네에 반대 피켓 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도 이장님들이 코가 끼어 있어서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제 편에 섰어요. 돈이 왔기 때문에 제 편이지 돈 없으면 내 편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제가 그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강대상 위에 큰 성경책 위에 이걸 갖다 집어넣고 하나님
땅을 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주세요. 하나님 자립을 주세요. 하나님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농촌교회가 모델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몇십 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땅도 한 3만 평만 주세요. 교회도 좀 대형 교회는 못 안 되지만은 그래도 좀 도시교회들이 수련회를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어느 날 새벽에, 야, 아니 교회 달라는 놈이 한두 놈이냐? 아니 땅 달라는 놈이 한두 놈이냐? 그럼 어디 내가 누구를 먼저 줘야 되겠냐? 이러시는 내 마음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내 마음속에 야곱의 별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별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렸죠. 그랬더니만 별미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제게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믿음들이 약한가 봐요.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의 별미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을 먹고요 군청에 갔어요. 남의 지적도예요. 내 땅 아니니까. 근데 그때는 뛸 수 있었어요.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다 뗐어요. 그걸로 문방구에 가서 빨간 사인펜을 하나 사서 영역을 그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책 안에 집어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땅 밟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둠으로 은혜도 주시고 지금은 복지관도 주시고 지금 또 적어서 또 지금 또 건축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시골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동네에 제가 큰 교회, 그 당시에는 30년 전에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막 한 300평 교회를 지으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선후배가 이런 거예요. 저 미친놈이야 저거. 아니 시골에 교인도 없는데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 부도나고 돈도 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미친놈이 되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 앞에 진짜로 미치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의 98주년 기념대회가 미친 자들이 많아야지, 예수에게 미치는 사람이 많아야지만 남전도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립을 위해서 묘목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시안 게임 때 이 나무 가진 자가 부자가 되었어요. 여기 영락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 계실 텐데 영락교회에 제가 들어가서 돈 달라고 그랬어요. 저 자립해야 되니까 저 나무 심어야 되고 교회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그때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10,000주를 심고 연산홍을 10만 주를 심어서 자립대안을 세웠는데 이 단기목으로는 연산홍을 2년 주기로 회전을 시켜서 이 뻥튀기를 해나가고 또한 소나무는 장기 10년 이상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장단기로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연산홍이 10만 주가 몽땅 다 죽어버린 거예요. 동해를 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젊은 놈이 한번 해보자는데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죽은 나무는 안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사태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얼마가 지난 후에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한 일이 옳지? 만약에요 연산홍이 살았더라면 교회 짓는데 그 돈 다 들어가고 하나도 없을 텐데 연산홍은 죽이고 소나무를 살려놔서 아직도 제가 소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예쁜 소나무를 10,000주나 키웠으니까 더 많이 팔고 밭재로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시골 교회 치고는 돈을 좀 만지는, 지금도 돈을 좀 만지고는 있지만은 시골 교회. 근데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깡패들하고요 물건을 파는데요 얼마나 돈이 잘 벌리는지 신학 다니는 친구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신학 안 하고 그거 해가지고요 1년 만에 아파트를 샀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1년 만에 아파트를 샀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그게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근데요 저는 정말 그때 신적인 존재였어요. 거기에서 제가 하루에 30년 전에 30만 원을 오늘 벌어야 되겠다면 30만 원 벌고 40만 원 벌어야 되겠다면 40만 원을 벌 수 있는 제게 그런 잠재력이라고 할 거예요. 탁월한 능력이 제게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목회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걸 놓고 목회 자리로 오기가. 근데 오게 된 동기가요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만 저희 아내가 수술을 당장 받아야 된대요. 당장 한양대병원에 받았는데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1년 반 동안 소대변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병원에 가서 몇 번이나 수술을 했나 하면 10번 정도를 수술했어요. 시골 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 아파트 한 채에 있던 걸 제가 두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웃에 있는 집사님 남의 교회 집사가 돈 빌려달래요. 돈 빌려주고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내가 빌려준 이유는 내가 그 집을 놓고 오면 나는 목회를 안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뒷길을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돈을 빌려주고 왔는데 장로님 그렇다면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죠. 그 나만 바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여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줬잖아요. 나도 줬는데 하나님 내놓으세요. 나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들어올 때는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발전됐어요. 한 5분 정도 있다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폴리라고 하는 걸 찹니다. 소변 못 보시는 분. 근데 이게 매요. 그러면은 이거를 빠는 거예요. 입으로 분리를 해서. 그러면 이게 빨아내면은 소변 찌꺼기가 이렇게 쭉 빠져나오거든. 근데 그걸 만약에 응급실로 가려면 1시간 내지 2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까무잡잡하게 건강해 보이죠? 예. 그거는요. 그때 영양 그 자양분을 먹어서 소변을 쫙 빨면은요. 이게 소변이 이게 논수도보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한 번은 그 어르신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르신인데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낙골함을 서재실에 갖다 놨더니만 우리 직원이 뭘 찾으러 갔다가 혼비백산하고 내려오는 그게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돌아가셔서 너무 추운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따뜻한 봄 꽃이 필 때 보내드리려고 거기에 뒀다고 했더니만 우리 어르신들이 모두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70명의 어른들을 제 손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와서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어서 그 후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2003년에 기운실에서 농촌 대상을 저희 교회가 받았는데 그때 1회의 농촌 대상이 아닌 도시 대상은 바로 또 우리 회장님 교회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이 받고 초교파적인 거예요 이거. 그런데 저희 교회는 농촌 대상을 받는 이런 영광을 주었어요. 그리고 총회가 주관하던 2002년에서 2012년 동안 10년 동안 농촌교회 살리기 프로젝트 생명운동을 진행할 때 저희 교회가 농촌교회이면서 자립하는 교회로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거기에 또 대상을 기훈실에서 받아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대상 받으러 갔다 오는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를 소개할 때 그냥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 고난당하고 눈물 많이 흘린 사람을 저는 못 보았다 라고 저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인덕대학에 제가 한번 갔더니만 우리 새 아기들 신학생들이 신학부가 들어왔을 때 그때 하루에 한 2,000명 정도를 제가 그때 만났는데, 글쎄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얘들이 올라와서 막 노트를 펴가지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총회장님들도 설교하고 사인 받아본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막 우리 학생들이요 막 줄을 서서 사인을 해달라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저에게 주어서 그 CT에서 새롭게 하소서 그 정은혜 권사님 거기에 그 2003년에 저희 교회가 또 뜨고 우리 기도 공부나 뭐 CT밥 국동방송이나 이런데 그 후에 또 우리 장신대 학술 세미나나 또 실천신학 목회 거기에 저를 강사로 초빙해서 몇 년 동안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제가 주여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묵묵히 녹아져서 맛을 내면 법관과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가 주의 종의 자리에 위치해서 서고 소금으로 맛을 내고 방부제로 썩어짐을 막고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조용한 침묵의 혁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남전도회 전국 대회는 새로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디 이 대회를 통하여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매일 분쟁과 다툼들이 장로와 목사들이 매일 소송이나 하고 세습이나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오늘 교회는 그냥 그 인기가 추락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텐데 또 코로나까지 와서 지금은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 맛을 내어라. 너희가 썩어짐을 방지해라.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전국 남전도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능력에 일어나서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저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을 농촌에서 이렇게 살아오지만 그러나 제 손이 이렇게 깨어지고 터지고 제 얼굴이 이렇게 새콤해져도 옛날에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는 이러한 삶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워져야지만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질 때 세상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하는 이 실천의 능력이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있어서 전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썩어짐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화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남성교회 위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자문위원 김종록 장로님이 한국 교회와 교단 총회를 위하여 자문위원 전승남 장로님이 제81회기 남성교회 사역과 70일 지연합회를 위하여 자문위원 조중현 장로님께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제 아래 남선교회 창립 제98주년 기념 전국대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다스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시작이십니다. 주님의 호흡으로 우리 삶이 시작되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하신 목자가 되신 주님, 여전히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질병과 가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이미 많은 국민이 감염되었고 생명을 잃었으나 언제 이 고통의 재앙이 끝날지조차 알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분들은 가족과 격리되어 지내야 하는 많은 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질병과 투쟁하는 의료진과 보건당국에서 목자가 되신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취약계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애우들과 노인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빈곤층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살아야 민족과 세계가 산다는 것을 세계사가 증명한 오래된 역사적 진리를 믿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한국 교회가 잘못된 거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사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산불 피해를 입은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명피해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던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지만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은혜가 임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완고함을 버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땅에 믿음을 가진 정치 유정자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중보자로 세워 주옵소서. 은혜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락과 돈을 더 사랑하며 욕망과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회개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아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으로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대 계층 간의 반목과 갈등의 마음이 사라지고 지역사회의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분열과 다툼이 사라져 평화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고 새롭게 되는 날이 회복의 날로 삼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며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져 있으나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신앙을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이곳에 2,000여 명에 되는 장로님, 지사님들께서 성령 안에 전국 교회들이 깨어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단 총회 안에 9,300여 교회가 공의와 진리로 하나 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품지 못한 것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메마른 땅에 담벼가 내리듯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남성교회 회원들,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좋은 계절에 주여 다시 새롭게 하소서란 주제의 98주년 전국대회가 71개 지노회연합회와 7개 산하기관이 협력함으로 선교, 교육, 봉사의 소명을 새롭게 다지며 변화되어서 삶의 결실과 영적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71개 지연합회가 서로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스스로의 인격을 높여가며 서로 돕고 봉사하며 교회의 공교회됨과 세상 속의 교회로 선교를 이어가며 지식 정보와 첨단 과학화 시대에 믿음으로 미래를 열고 생명, 정의, 평화 운동을 전심으로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모여 2박 3일의 일정을 함께하는
전국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전국 남성교회 강찬성 회장님과 임원들과 70만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교회를 살려내고 코로나라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는 일에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인정하는 한국교회의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마음의 소원과 간구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가지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병이 든 이들에겐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에겐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슬픈 자와 애통한 자에겐 위로자가 되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전국대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단비를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종일
가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영광으로 내가 이를 대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에는 김태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성교회 전국대회 98주년 기념 대회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태성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연이 됐는데 그래도 2시간 동안 저희가 식사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선교 보고 대회 그리고 특강 또 나중에 오후 시간에 조혜련 그 개구음원 집사님의 간증도 있으니까 시간 꼭 지켜줘서 오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부득이